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계셨어요? 우리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향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살아나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쭉 읽어보았는데 읽어보고 계세요? 말씀 묵상 안 읽어보고 오시면은 애로가 많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쭉 읽었는데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는 표현을 바울이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든 하시지 않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아직도 좋은 선생님이죠. 특히 제자들에게는 자기들을 아껴주셨고 자기들을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는 필수적인 요소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항상 가슴이 이렇게 가슴을 여미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감상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죽음은 목적지가 아니고 부활을 향하여 가기 위한 출발점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삶의 에너지와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항상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지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냥 침울하게 있는 것을 주님의 죽음의 의미가 아닌 거죠. 주님의 죽음은 그 죽음을 지나 부활의 자리, 기쁨의 자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나는 그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좀 더 그거를 깊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는지 하는 관점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주일 아침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이 창조 기념일이라면은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오순절 날도 역시 성령의 강림한 날로 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이날은 하필 도마가 빠졌습니다. 그죠? 이때 처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일날 아침에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곧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설명을 덧붙이기를 죄 사하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은 그 사람 하늘에서도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것이고 너희가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은 하늘에서도 죄를 사하지 않을 거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의
손에 죄를 없애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의 그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는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죄 짓는 존재고 약한 존재지만은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 한마디와 우리의 삶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파수꾼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왜요? 도마가 빠졌으니까. 도마가 있을 때 8일이 지나서 도마가 있을 때 오셔서 또 하는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도마를 초점을 맞춰서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의심을 멈추고 믿음을 사용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도마는 예수님의 허리에 못자국 난 곳에 손가락을 만져보지 않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후에 세 번째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다라고 할 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는 이 바다라는 뜻이 아니고 물이 많다는 뜻을 썼습니다. 복수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번역할 때 바다로 번역할 수 있는 거죠. 호수로 번역할 수도 있고. 하여튼 큰 물이 있는 거죠. 그죠? 길이가 한 17km, 폭이 한 11km 되는 그러니까 바다같이 넓은 호수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물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이 바다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름다움, 디베랴라는 말을 쓸 때는 특히 아름다움을 강조할 때 갈릴리 호수나 갈릴리 바다를 안 쓰고 경치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 때 디베랴라는 말을 썼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러 왔을 때 요한의 눈에는 아름다운 모습의 물결치는 바다였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그 바다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영상으로 한번 볼 텐데. 3절에 보면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벌써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 번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났는데, 두 번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래, 우리도 같이 가자. 그렇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제자들이 하는 꼴이 요 모양이다. 우리가 좀 위로가 되죠. 우린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만 만나도 이 정도는 안 할 텐데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도 야, 고기 잡으러 가자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제가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아침에 수영을 하는 척 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죠. 고기들이 이렇게 막 다리에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많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밤새 이 어부들이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은 하나님의 꼼수가 있었던 거죠. 꼼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보통이었으면 몇 마리도 잡았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딱 오셔서 하시는 말, 야, 고기 있냐? 다 알고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고기 안 잡게 다 해놨다. 그러면 고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없다 하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몇 마리 잡았죠? 네. 몇 마리 잡았는지 몰라도 되는데 그러면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고기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구워서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이 분위기가 여러분 어떤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썰렁한 분위기였어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잖아요. 또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또 예수님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서도 고기나 잡으러 가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밥을 먹을 때 침묵이 흘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밥 먹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생선구이를 먹는 자리가 아주 침묵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배경 이야기고, 식사를 마친 다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겁니다.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뭐라고 했었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다혈질이니까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소리쳤고, 옆에 있던 제자들도 똑같이 따라서 외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거는 거죠. 사실 베드로는 억울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해서 옆에 따라가다가 어쩔 수 없어서 3번이나 부인했는데, 사실 도망간 놈들이 더 나쁘지, 있었던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거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다빈이가 야단 맞으면 다행이가 옆에서 쪼려 있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이야기하지만 옆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렇죠? 아마 더 안절부절 못할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아주 짧게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자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생뚱맞게 베드로야 너 나 정말 사랑해? 예,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래서 막바로 또 너 정말 나 사랑해?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만 했겠냐는 거예요. 그죠? 이 기록이 짧게 되어 있지만은 사람의 대화라는 것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로 나를 얘들보다 더 사랑하해?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짓궂은 것 같아요. 사실 옆에 친구들 놔놓고 얘들보다 네가 나 더 사랑해 물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질문이죠, 우리가. 옆에 애들 놔놓고 야, 너 얘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해? 이런 질문은 안 해야 되는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들보다 네가 또 거기도 정말로 애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저희 베드로가 예, 그것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이 베드로의 대답도 그렇죠. 우리가 씩씩하고 용감한 대답일 수도 있지만은 철없는 대답이죠. 그죠? 이런 대답을 하면은 나머지 제자와 자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나중에 예수님이 큰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 할 때 다른 제자들이 듣고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베드로는 살짝 이야기하든지 아시면서 뭘 물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쟤들보다 내가 예수님 정말 더 사랑하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럼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양이라 그랬는데 어린 양들을 먹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린 양들을 먹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사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만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좀 더 설명을 붙였을 것이고 예수님과 여러 대화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은 이 부분만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묻습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냐? 이건 똑같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더 큰 수를 대답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말로 하면 당연하죠. 왜 그걸 물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 양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Take care, 보살펴라. 그렇게 얘기해요. 보살펴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이제 세 번째 예수님 또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때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근심하여 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hurt 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 상하겠어요? 너 정말 나 사랑해? 그래 몰라? 진짜? 정말 진짜지? 야 너 진짜 나 사랑해? 그럼 얘가 날 못 믿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hurt 됐다는 거예요. 세 번이나 물었기 때문에. 세 번이나 물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나를 못 믿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더 큰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신이 이 모든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또 먹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왜 이렇게 세 번이나 네 번, 다섯 번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모르는 일이고,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이 이야기를 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을까?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죠? 세 번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 부인했으니까 또 세 번 대답을 해야 또 마음이 좀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온 목적은 사실 제자들의 마음, 그 상실되어 있는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 번 부인을 했으니까 세 번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서 이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은 처음에는 아가페,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친구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친척을 사랑하듯이 자기 혈육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헬라어 말은 그렇게도 쓰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 내용을 꼭 그렇게만 안 쓰고 똑같이도 쓴다고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영어를 쓸 때도 우리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안 쓰려고 하는 것처럼 헬라어도 그렇게 썼을 수 있겠죠. 또 그렇게 썼을 수도 있고, 또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니? 그것이 아니라면은 친구를 사랑하듯이는 사랑할 수 있어? 또 그거 아니라면 적어도 너 가족 사랑하는 거, 그 정도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도 물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 놓을 수 있겠죠. 하여튼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서 양을 먹이라 하는 말과 또 양을 보살피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양을 먹이라 하는 말과 양을 보살피라 하는 거, 또 어린 양과 또 어른 양들이 또 등장하는 거, 또 여기서 내 양이라는 거, 베드로의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 여러분이 제 양인 것 같지만 제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이고. 그럼 약간 마음이 서글퍼지죠? 그럼 여러분을 목숨 걸고 지킬 이유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내 양이 아닐 때 더 잘 지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새끼들을 얼마나 잘 못 지켜요. 왜? 내 새끼니까. 그러니까 자기 새끼니까 자기 새끼와만 연결이 되면 이성을 잃게 되잖아, 우리가. 그래서 어떤 때는 수학은 누구에게 맡겨? 수학 선생님한테 맡기잖아. 내가 수학을 잘해도 우리 애들 넷 중에 나한테 수학 문제를 물어보러 오는 애가 없어요. 영어를 잘해도 내가 안 가르치고 영어 선생님한테 가르치잖아.
그래서 어떤 때는 새끼가 아닌 것이 더 케어를 잘할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새끼가 아니라서 대충 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바닷가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원영형제. 제가 갈릴리에서 직접 찍어 온 겁니다. 화질은 좀 안. 여기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고기 잡으면서 만났던 바다고, 여기가 큰 바위가 있는데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지만 하여튼 요 근처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세 번째 만나서 이 대화를 나누었던 장소는 분명한 거예요. 요 근처가.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일부러 이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와 또 바람 소리를 같이 찍어왔어요. 눈을 다 감고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어가지고 제가 물으면은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쪽에 찔리더라도. 자, 영상을 한번 틀어봐 주세요. 눈을 감아야 파도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사람 눈을 뜨고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소리를 조금 낮춰주시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됐습니다. 영상 꺼주시고. 시간이 좀 길면 좋은데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이 바닷가에 가서 한 20분, 30분 그렇게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은혜가 많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은혜를 잘못 받은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숙연해지잖아요. 그 자리에 가서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돌아보면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은 맞는데, 오늘 이 베드로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잘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제자들은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적인 기분 말고 지금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느꼈던 기분은 어떻을 것 같아요? 베드로만 그래요. 네? 베드로만 가지고요. 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요 말씀까지 17절까지 말씀, 18절까지 말씀만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이 상한 것에 멈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지금 하고 있는 목적은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루만져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어루만져주고 마음을 회복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오히려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이제 주님과 사랑의 대화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굉장히 신앙적 관점에서 이 자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로운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 그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느꼈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31절에 자신이 할 말을 다 했다. 요한복음 21장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요. 왜? 20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21장은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21장을 쓴 거예요. 그죠? 자, 그것은 쓴 이유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게요.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을 맡아야 될 그 제자들의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그 일이 맡겨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든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이 그 답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자 18절을 보세요. 18절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땠다는 이야기요? 그 뒤에 자, 이 말을 하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다 안 따랐다 말은 없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옆에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으니까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철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으로 회복이 된 것이 아니고, 자 지금 18절 19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네가 나를 좋아해서 나를 섬기겠다고 내 제자가 되겠다고 나를 따라왔다. 그것이 네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지금 이후로부터는 네가 원하는 대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가 가기를 원하는 대로 너가 갈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따르게 하는 곳으로 너가 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베드로가 어떤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전성에 따르면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죠. 마음을 위로하는 그 소리에서는 회복이 안 되고 이제 내가 갈 길을 너도 이제 갈 수 있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었던 것처럼 너도 이제 내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 있을 거야. 죽게 될 거야. 라는 그 소리를 듣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기 아내들은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남자들이 어떻게 회복되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여자들하고 또 남자들, 여자는 다른 건 회복하는 것이. 베드로의 삶의 의미와 미션이 베드로를 회복시켰다. 베드로가 만약 여기 베드로의 아내 같으면은 벌써 이 세 번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다 회복 다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베드로의 아내가 아니고 베드로니까 그대로는 안 돼. 남자들은 그거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살 이유가 있어야 되고 목숨을 바칠 뭔가 있어야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이제 베드로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양을 목숨을 바쳐서 지키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의 삶으로 보여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주님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하여 죽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다시 죽음을 박차고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 아직 가야 될 길이 남아 있어요. 복음의 마침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위해 죽어줄 예수님이 있는데도 부족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죠? 근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완성에 있어서. 응?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부족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고 오늘 베드로가 다시 사명을 회복했음에도 부족한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넘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마침을 위한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의 마침까지를 주님은 생각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우리가 복음의 마침자리까지 가게 되면 복음의 열매를 따를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목표도 샬롬이고 우리의 복음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도 샬롬인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언제 꽃이 핀다 했어요? 불확실하고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샬롬이 꽃이 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곳에 샬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샬롬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져야 내 마음의 평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내가 안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이 해결되어야 내 속에 샬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것을 얻어야 샬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샬롬을 못 가지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계시면 그곳에 샬롬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그 샬롬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부정적인 환경,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샬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면은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이 복음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이 상하고 좌절해 있던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의 성육신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과 심지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우리의 아픈 것이 회복되어도 그 속에 샬롬이 없을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자리가 천국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